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얼굴에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점점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막 전체적으로 이 가라앉은 나라의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도 뭐하고 내년에 대한 상황도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시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 한 주 이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에 여대생 3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여러분들과 나눠도 되나 막 지금까지도 아리송한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여대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친구끼리 말을 이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대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서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 역시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여대생들이 어린 나이에 있는 그 여대생들의 생각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 젊은 여대생들, 젊은이들은 이 말을 이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까 궁금하면서 귀를 쫑깃하고 남의 말에 이렇게 귀 기울이진 않는데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대답을 듣고요 너무 허망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여대생이 친구가 한 질문에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제가 아는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단숨에 굉장히 수준 낮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대생의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 같아도 계속 제 귓가에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말로 인하여서 실수할 때가 많고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줄 때가 많고 이 말을 주워 담고 싶어 하는 후회하는 일들이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영화 대사 가운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참 유명한 대사도 있지만은 이 여대생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듯한, 물론 그가 고민해서 던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남는 이유는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정말 후회 없이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자랑이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말을 좀 더 생각하면서 말을 했다라면, 내가 말을 좀 더 가려가면서 말을 하고 급하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실수가 좀 더 줄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어요. 이 성탄절날에 이 불안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된 소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나이지만 여전히 나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온 땅에 고통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시야 왕,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뛰어나서 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던 왕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함께 발견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징계로 온 땅에 고통이 가득하였던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널리 울려 퍼지는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땅에는 흑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제는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땅이 되고 세상이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뭐예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 땅에 고통을 받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결과 고통받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흑암과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영화롭게 빛이 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드는 것이 흔들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과 보다 나은 삶, 실수가 적고 후회가 적고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뭐가요? 예수의 탄생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의 이 믿음과 삶 속에서 계리가 무엇이냐?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평안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소망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물론 대통령도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만의 소망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의 소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평안만을 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을 보세요. 자신이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누리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을 가득 채우면서 영원토록 먹고 사는데 염려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가득하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마치 자신의 돈으로 사고도 남을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했을 때에 그 청년은 근심 속에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부자 청년이 지금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임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그 부자 청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면 그 청년의 꿈도 소망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헛된 내일이 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내일이 되는 것이고 소망 없는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 속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도 많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 땅에 고통이 가득하고 그 땅에 절망이 가득한데 이제는 그 땅에 흑암이 없게 된대요. 어둠 속에 가득한 그 땅에 이젠 빛을 비추신대요. 빛이 비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다에 모래알 같고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가득한 미디안을 300의 군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싸우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흑암이 가득하고 소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드온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세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미디안의 진영에 가도 똑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 사사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걸, 왜 점점점 이 성탄의 기쁨이 사라져 갈까요? 거리에 캐롤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왜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하스 왕처럼,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의 정도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처럼 바로 이 예언, 선포 아니겠습니까? 소망의 선포이고 생명의 선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인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도 이 성탄 예배 주보에 보시면 그 이제 공가 내용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이 짧은 글귀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선물 주실 거야? 어떤 선물을 주시지? 라고 늘 고민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가 왜 우리의 선물이 될까요? 이 6절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기묘자란 뜻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이죠. 절망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을 어찌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사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상담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조력자여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 이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영존하시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초가 있고 신방을 가서 보니까 각 가정에도 하초들이 있어요. 하초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극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절대 관심이 없고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초는 죽습니다. 애완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걸리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지극한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살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흑암이 가득한 곳에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빛을 비추시고,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는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이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면서도 나와는 별개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 아하스 왕이나 우시아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연약함, 나약함만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스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인생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인생에는 고통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면밀하게 죄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제사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이미 구원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왜 제가 무서운 영향력이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대 왕, 악한 왕들처럼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흑암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큰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이 없는 목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주보의 글귀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선물은 이미 도착했다. 이제 그 선물을 천천히 열어보라.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선물이 도착했어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고 구석에 놔두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선물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 선물 보따리를 열어가면서 그 선물 보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늘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샘솟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인생이고, 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은 항상 믿음의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저의 거룩한 욕심은 당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발견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그것이 믿음이 진실이고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 탄생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평안도 그렇지만은 심적인 평안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다고요.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고통이 가득한 곳에 오늘 오히려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신약 시대에 가서 성취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희미해져가는 기쁨이 아니라,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샘솟고 넘쳐나는 그런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로 모인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오늘 1절에 말씀하신 예언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의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이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